제가 보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구약 특강이 조금이나마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그 재미에 푹 빠져 들어보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 초에 올랜도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뭐 첨보도 넓게 읽으셨다는 분이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으시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성경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냐고 하시면서 그 성경 속에서 본인이 깨달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펼쳐가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다 성경 이야기 안에 서라야 정확하게 또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진리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태초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책을 읽든지 처음 장면을 놓치면 그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의 총 5권의 책이 전체 성경의 시작 부분이라면 창세기는 이 시작에서도 가장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놓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처음 쓰여졌을까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시간상으로는 출애굽 사건보다 앞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창세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입을 통해 전수되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그들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구출되고 애굽 군대가 물속에 갇혀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패배시킬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장한 그 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마음속에서 일어났겠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구조적인 면에서 본다면 10번에 걸쳐서 사용된 도입 어구,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족보, 기원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그 톨레도트, 기원,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에 관한 톨레도트, 아담에 관한 톨레도트, 노아에 관한 톨레도트,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톨레도트, 족보, 기원을 기록해 놓은 것들과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확대시킨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책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11장으로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태초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또 그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조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노아의 세 아들과 후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근데 이것이 인간이 기록한 역사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이 없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이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룡은 언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르치고 배우는 역사에는 공룡의 기본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은 다 이 원역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으로, 이 부분은 전체 인류의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택하신 한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전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질서의 첫 단추, 이거를 바로 꿰야 됩니다. 질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역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필요한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또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물의 신, 불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등을 이렇게 동물의 신,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를 이렇게 묘사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광명체 또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가 바로 해를 가리키는 거고 달을 가리켜서 작은 광명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해의 신, 물의 신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 모든 것을 피조물로다가 분명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뭐 새해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막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막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우리가 왜 해한테 빌고 달한테 빌어야 되느냐? 해를 만드신 분이 있고 달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빌어야지 라고 하는 그 해석의 힘이 바로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첫 장을 읽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훌륭한 전시회에 우리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작품 앞에 서 가지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하고 막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안내원이 그 사람에게 탁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를 만나보시겠습니까?
화가를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 예술가에 대한 서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런 걸 누가 만드셨을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만드신 것들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낮을 만드시고 또 밤을 만드시고 해, 달, 별 다 만드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실 때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줄 권리가 있다. 여기는 통치권과 지휘권과 소유권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또 지휘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주로 등장하십니다.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가 모든 옷과 장난감이며 뭐 침대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주는 질서를 하나 거기에 세워놓으시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바로 그게 선악과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알려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서 질서를 깨뜨릴 것을 충동질하는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죠.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건 도전을 부추기고 반역을 부추기는 행위였죠. 근데 이런 것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반역과 도전이 노아 홍수 시대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히나 바벨탑에서 교만해진 인간들은 하늘까지 닿아지려는 그런 교만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을 도전하고 신의 영역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보면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는 그 자기 영토가 된 그런 나라들의 자기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새긴 동상을 거기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로서의 그런 의식입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관계의 첫 단추. 이걸 잘 꿰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원하셨던 것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시고 마치 부모가 아들, 딸을 낳고 아주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셨죠.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관계를 잘 꿰야 되는데 관계가 잘 꿰어지지 않는 그 근본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권위를 부정한다든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끼어들어올 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는 관계가 나오겠는데 바로 타락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이 불순종하는 이 장면, 선악과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의문을 갖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어오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타락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봤던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막 학교에서 지도부, 선도부 이런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 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담배 피우지 말라는 그 선교사님 충고에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담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왜 못 피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담배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걸 왜 못 피게 합니까? 그렇게 달려드니까 갑자기 막 대답을 못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근데 지금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와서 충동질을 합니까? 사탄이 오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보다 그 사탄이 먼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존재였던 사탄이 먼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한 거랑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존재고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예요.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안에는 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존재 때부터 그 천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질서를 잘 지키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차이로만, 잠재적인 차이로만 그냥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이탈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고 그 선하게 창조된 천사가 반역을 해서 잠재해 있던 악이 드러나면 그것이 이제 사단이 되고 악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로봇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로봇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로봇가 인간보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변호사가 하던 일도 다 로봇가 하고, 의사가 하던 일도 다 로봇가 하고, 약사가 하던 일도 로봇가 하고. 그런데 사람은 실수하지만 로봇은 실수를 더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로봇가 똑똑한데, 그런데 로봇 중에서 한 놈이 인간한테 대들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휘하의 로봇들을 모아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이 이 질서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나오는 데에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이 피조 세계가 그대로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실 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그것을 미리 언약으로 남겨두시죠. 그래서 뱀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시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간이 이 땅에 세운 나라는 다 세웠다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오래 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서막,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굿모닝 바이블로 어느 책 하고 있습니까? 이제 신명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는 모세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창세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첫 단추를 우리가 바로 잘 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적대하는 두 세력이 나오게 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 세상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모두 하나님의 우상,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전투에서 자유로운 그 어떤 중립지대나 삶의 영역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선택은 계속 요구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건지,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택하시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택하시고 셋의 후예 중에서 노아를 택하시죠. 또 노아의 후손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택하시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너무 차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간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나오는 말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풀 대상을 선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해 나갈 때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복의 근원이 되겠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다. 이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온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나온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반복해 주시면서 그걸 역전시켜 주시고 그것을 대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이제는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저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창세기 끝에 가면은 이제 그 한 민족을 거의 이제 이루게 되죠.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질서,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과 저주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주받은 문화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기를 들고 거역하는 이 시대,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시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서 도도히 흐르는 믿음의 물줄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잘 도달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잘하려면 이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한 질서의 첫 단추, 관계의 첫 단추, 축복의 첫 단추를 잘 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